주여 교회에 오신 일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힘든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 일들을 해드렸습니다. 청소도 하고 그래서 계속 땀이 좀 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우리 96장입니다. 86장입니다. 86장. 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들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가사가 참 좋지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들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제가 주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성찬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또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런 시간을 이제 이번 주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뭐 홍수 때문에도 난리인데 또 수도권에서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어려움이 교회들 속에서 확진 환자가 나타나서 또 이제 그쪽 지역은 또 교회가 또 문을 닫게 되는 또 그런 일이 있고요. 어떻게 됐든 제 교회 소식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서고 또 믿음으로 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럴 때 분명 어떤 누군가에게는 시편 같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인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매일 우리가 그 카카오톡 우리 말씀 공간 안에 제가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그 바이블 타임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 또 바이블 타임 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도해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 안에 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읽고 이렇게 누리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유튜브 방송이 계속 진행되고 오늘도 이제 수요 이 기도회 때는 제가 이렇게 조금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하셔서 뭐 구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소수지만 이렇게 참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쓰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관련된 것을 통해 이렇게 참여하실 때 어떻게 도움을 받는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소식도 이번 주에 제가 보았던 영상 기억하시겠지만 또 카톡 공간에 올려져 있지만 보통 카톡 공간에는 한 달인가요? 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한번 광고 채워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3절에서 7절이고요. 바이블 타임에서는 15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이전에 예레미야를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 이제 특별히 남쪽 유다의 멸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상황. 그리고 최대한 25년 전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기간 속에서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뭐 결론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들이 듣지 않죠. 그러나 그나마 들었던 사람들, 비록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는 자들은 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 가능한 내용들인데 그 상황들 이해하시죠? 상황들이 뭐 지금도 비슷한 거지만 그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물론 요때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것 때문에 그냥 삶이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분명 나름대로 살만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잠깐이지만 부흥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요아kim 시대 때는 요아kim 시대 때는 이집트하고 이제 손을 또 잡기도 해서 이제 대적했던 바벨로니아의 르브가셀과 이렇게 맞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제력도 회복한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적으로 어렵다는 것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외부적인 압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풍요도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요.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아직 사실 이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20몇 년 동안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격이 있었지만 아직 망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근데 이들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어떤 거였느냐면 바로 사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교회 한번 가주는 거죠. 예,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헌금 한번 해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자기 편에서 또 삶이 힘든다는 이유로 또 풍요롭다는 이유로 이 극단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헷갈려하면서도 진짜 신앙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행실을 고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게 5절이죠. 5절.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길에 서로 정직하게 살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갚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기를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여기서 놀라운 표현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될 만한 것이 결국 행실을 고치라는 겁니다. 행동을 고치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자, 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영상을 제가 담아서 이렇게 같이 볼 건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제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공격의 대상인 그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마지막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확신에 거하는 것,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행실을 고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제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된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동을 바꾸려면 아주 단순한 모습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좀 분석을 한 게 이제 5초입니다. 5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거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리는 결단의 능력이에요. 결단.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들이 되어줘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재앙이 취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행실을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좋았던 거, 때로는 안 좋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꾸려는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고쳐.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거, 이걸 어떻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 5초의 법칙으로 뭔가 마음에 결단이 있었을 때 즉시 행동하는 모습.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도 그렇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뜻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기도가 어떻게 보면 결단이고요. 또 5초의 법칙처럼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날이 되리라 또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5초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해야 한다는 알람은 영영 꺼지게 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조금 미루는 순간 영악한 뇌는 바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너무 피곤해. 10분만 더 자도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해도 인생이 변하진 않아. 설득에 넘어가는 순간 하루의 시작이 엉켜버립니다. 여기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느낌이 든 순간 바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5, 4, 3, 2, 1. 이불을 걷어젖히고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5초를 세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 이는 자신에게 합리화할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별것 없어 보이는 이 단순한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볼까 합니다. 책 5초의 법칙입니다. 저자 멜 로빈슨이 테드 강연에서 처음 소개한 이 법칙은 순식간에 1000만 명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SNS에는 그녀의 법칙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이 법칙에 무엇이 숨어 있길래 극적인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저자가 처음 이 법칙을 생각해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직의 위기에 처해졌고 남편의 사업은 급속도로 나빠져 갔죠. 빚을 냈고 남편은 멀어져 갔으며 그녀는 무기력의 덫에 빠집니다. 분명 그녀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이었죠. 제 시간에 일어나기,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하기, 술을 줄이기 등등. 하지만 그녀는 그중 어떤 하나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TV에서 로켓 발사 광경을 봅니다. 4, 3, 2, 1, 0. Liftoff of Falcon 9. 그 순간 그녀는 내일 아침부터 저 로켓과 같이 5초를 카운트다운하고 바로 일어나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알람이 울리는 순간 그녀는 해본 적 없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무시했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그 다음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지 그걸로 그녀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결정에 5초의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피곤해서 하기 싫어지는 순간 5초를 센 다음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까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5초를 센 다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존감이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녀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가장 주목받는 CNN의 방송 진행자이자 라이프 코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저하는 순간 우리 뇌에게 설득당하기 때문입니다. 놀고 있다가 공부나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떠오릅니다. 조금만 더 놀아도 괜찮을 거라는. 5초의 법칙의 비밀은 그 변명거리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집중하며 5초를 세는 순간 우리의 뇌는 변명을 찾는 데서 관심을 끄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건 사소한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꾸준히 운동하기, 집중해서 일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삶을 변화하는 데 필요한 건 누군가 엄청난 현자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한 건 행동에 바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달콤한 유혹,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빠져 주저하고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5초의 법칙에 따라 카운트다운 해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호감 가는 이성을 보았을 때, 소원해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걸고 싶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떠올리세요. 5초의 법칙을. 5, 4, 3, 2, 1. 시작합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릴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결단은 단지 희망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이 벌면 좋을 텐데, 살을 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은 결단의 표현이 아니다.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희망일 뿐이다. 이런 말에는 힘이 없다. 진정한 결단은 단순히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결단이라는 단어 디시전은 자르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카이데레의 어원을 두고 있다. 다른 가능성을 잘라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결단하면 그것이 전부다. 다시 피우게 될 가능성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단을 내려본 경험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게 내린 결단일수록 결단을 내린 후에 명쾌함이 느껴진다.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명확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오랫동안 결단을 내려본 일이 없다면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을 것이다. 결단을 내리는 우리의 근육이 축 처져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 결단은 한순간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도구다.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행로, 새로운 결과, 새로운 목적지로 향한다. 무언가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결단을 내려라. 모든 것을 멈추고 바꾸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라. 오래 묵은 칙칙한 습관을 버리겠다고 결단하라. 미뤄왔던 배움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라. 해로움만 주는 사람과 연을 끊겠다고 결단하라. 연락을 미뤄왔던 사람에게 지금 바로 전화해보라. 결단을 내렸다면, 진심을 다해 결단을 내렸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첫 단추를 취하지 않고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목표를 위해 담배를 꺾어버려라. 새로운 강의를 결제해 첫 번째 강의를 끝까지 들어라. 사전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라. 결단을 내렸다면 시작점을 찍고 그 자리에서 나와라. 진정한 결단은 새로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만 가치가 있다. 결단하기를 즐겨라. 결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 행로가 바뀔 수 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내리는 결단으로, 지하철에서 생각에 잠기다가 내리는 결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결단을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배우겠다고 결단하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실패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진심으로 결단을 내려본 지가 언제였는가? 온 마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의지를 불태운 적이 언제였는가?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설렘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가? 지금 결단하라. 인생을 바꿔버리겠다고.